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 우리 성탄절만 기뻐하고 끝나는 신앙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날 1년에 한 번 기뻐하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을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키우신 내용이 그 생애를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애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걸어매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사건이 성경에 특히 복음서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순종의 모든 걸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그 영광을 정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 예수님의 생애 무엇을 하셨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 근데 은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쩌면 은혜는 부활 이후에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부활 뒤에 오는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끝나서 부활 다음에 이 땅에 남아 계셔 계속 사역하셔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일은 내가 가는 것이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좋으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너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리고 성령은 자기의 것으로 말하거나 일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것으로 증거해 주시고 너희 안에 나를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나를 너희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꼭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마지막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인데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애와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해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무엇이냐면 승천 이후의 삶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확실한 비전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이 제자들에게는 큰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볼 수 없지만 저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했었던 그 행적지들이, 순례지들이 요즘은 마음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과 그림이 붙어 있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갔다 온 것처럼 그걸 보는 거죠. 동영상도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감람산 맨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감람산 꼭대기에서는 해발 한 830여 미터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성들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 광경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내려다 보이고 온 천하가 보이는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들림받아서 올라가신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감싸서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승천해서 사라지신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의 목격자가 되었다면 부활도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없어지는 장면을 내가 직접 목격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결과를 남겨놓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로 가시는 걸 보고 바이바이를 하고 돌아섰을 때 무엇이 남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남았을까? 저는 많은 것들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분명히 경험하고 그런 것을 증인으로서 적어서 전해줘서 오늘도 성경을 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승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가졌던 것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붙잡은 비전,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써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까지를 적고 그 다음에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을 이제 전하겠다 하면서 수신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장 1절에 보면 행하심과 가르치심부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되었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설명을 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불같이 타고 있는 정열, 불같이 타고 있는 열정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었고 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그 이후에라도 항상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말 초점은 늘 아버지였고요, 하나님 아버지였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과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루시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근데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귀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거나 따라가지 않아서 천국 밖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 위에도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의가 달성되었다는 확증이 지난주에 나왔던 부활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파하셨고 그대로 보여주셨고요,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흡족히 의가 달성됐음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항상 초점은 아버지의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3년 반 따라다니고 승천 직전에 제자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버지의 나라로 꽉 찼다. 항상 아버지 나라 생각이시고 항상 추구하시고 항상 따라가시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이 진리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까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이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삶을 살아가기는 잘못된 복이 없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게 뭐냐면 승천해 주시는 비전들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아무랄지 뭘 추구해야 될지 아무뚱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사시고 추구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확실한 방향을 알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삶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결국은 목숨을 다 바칠 때까지 뛰어가다 죽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복음서마다 보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마지막에 얘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우리 잘 아는 대사명입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냥 반복되는 확인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반 내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되니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갔던 것처럼 계속 가서 don't stop.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가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 않는 제자에게 처음 가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삶은 뭐냐면 항상 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같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 그걸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갔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던 고을과 마을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게 지어주시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자굴이라면 또 가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As you go,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컨티뉴 하란 말씀이죠. 제자들은 금방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천국 복음 전했던 일을 계속 전하란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복음이 선포된 곳에 남는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지고 그 나라에 소속됐다는 걸 침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라. 그러고 나머지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그대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너에게 보여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고 너희가 만나는 새로운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오늘 갑자기 물어본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이루어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체력을 투자하고 은사를 투자하고 가족까지 희생해 가면서일지라도 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가 사는 이유, 그 정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기가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명령하시고 승천하셔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첫 번째,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과거의 삶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을 접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보게 되는 비전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게 또 어떻게 붙잡아져야 한다. 만약에 이게 안 붙잡아졌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에게 누구시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뜻은 확실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그것이 정말 활화산이 타는 것처럼 활활 열정이 타오르셨으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하시오. 나라가 Your kingdom come.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비전이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고 지구 전체가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내기 원하시는 건 예수님의 소원인 거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들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분을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주기도문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셨는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한마디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 속에 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까이 해준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말로 들으면 뭐 돈 많이 벌려고 막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가 많으니까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름이 없으니까 자매님들은 안타깝게도 갓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김갓난, 이갓난, 무슨 동네 갓난이 이름이 없으면 갓난이에요. 어릴 때 부르던 아기를 부르던 갓난이가 이름이 돼버리신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막달라는 마리아가 많으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들렸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난잡하게 살았다.
그냥 그야말로 잡스럽게 살았다. 인생을 막 살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 그래 이스라엘 누가 보더라도 그 여자는 죄인이었고 더러운 사람이었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이 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들어와서 눈물로 그 발을 닦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발을 붙잡고 머리로 발을 닦습니다. 바리새인이 옆에서 보다가 자기 발을 닦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닦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 마음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많은 죄인인 건 맞는데 죄가 많으니까 감사도 넘쳤다.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을 귀하게 본다. 그래서 더 그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그 기간에 가장 무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십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가서 이걸 전해라. 그런데 한 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메시지는 내가 승천한다 하라입니다. 승천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가 승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승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후의 핵심적 메시지는 내가 승천한다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한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럽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해도 되는데요, 거기에 꼭 너희를 넣으십니다. 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목사 그러시면 저 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야, 이 목자, 이 집사, 이 권사, 김 장로, 박 권사 이렇게 부르면 좋으시겠어요? 뭐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절대로. Never.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아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로 부르신 거니까요. 너하고 나는 비즈니스 일관계로 만난 것이 이렇게 되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형제입니다. 내 형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내 형제요, 이것같이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내 자매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형제, 내 자매, 나의 자매, 우리라고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형제라 불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형제라 불림받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 어떻게 불렀느냐에 따른 거죠. 집사 못 받았으니까 형제다.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런 생각입니까? 세상적인 발상입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이고 우리 서로가 형제이고 자매이다. 나머지 계급의식을 만드는 건 다 인간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렇죠? 연약함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발상인 거죠. 직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렀으면 그 형제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내 형제에 가서 무엇을 전하냐면 승천한다고 전해라. 하늘로 간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내가 먼저 간다고 전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승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승천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일을 계속하라. 그래, 마태복음 28장 읽었으면 28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4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하는 명령문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두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각 복음서가 동일하게 맨 마지막을 마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또렷한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젠 이렇게 살지 않고 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은혜를 깊이 받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받고 뜨거워져 갖고 신학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한 번쯤은 무슨 얘기예요?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올인하는 길이 뭐냐면 목회자 되는 게, 선교사 되는 길이, 전임 선교사 되는 길이 올인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된다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적으로 전인적 헌신을 한 사람이 가야 될 것은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다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안 갔느냐? 세월이 지나가니까 식어지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거 안 받아본 사람이나 다 은혜 받고 나면 온유월 꽃사랑이 되더라. 춘삼월의 꽃사랑처럼 잠깐 사랑했다 꽃 폈다가 보여지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도 식어지고 다 식어지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거고 결국은 사는 거고, 그러다가 내 신앙도 시큰둥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둘러보면 거의 다 그렇더라.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화가 없고 첫사랑을 지키며 예수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부글부글 타는 것이 맞습니다.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남은 인생은 정말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어요? 비전 없는 인생을 살았거나, 그렇죠?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며 살았다. 아니면 잘못된 비전을 갖고 살았다. 그러니까 비전을 붙잡아서 대개는 어떤 비전이냐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하는 비전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능력 있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면 결국 뭐냐면요,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고요.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한 것이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걸 몰라도 그 비전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계속 열려있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소속되는 아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쓰임받고 싶은 소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비전 교회들은 다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1년에 한 달을 전하든 1년에 뭐 12개월을 전하든, 그것이 풀타임이든 팔타임이든 한 달짜리건 일주일짜리건 다 선교사가 돼서 재정으로 헌신하든 작은 몸으로 헌신하든 무엇으로 헌신하든
저하고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선교거든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고 미치지 못한 지역에 찾아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션은 뭐예요? 사명이죠. 인생에 사명이 생기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라 그런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전파하면서 끝나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성령 강림 비전입니다. 4절에 보면요, 사도를 함께 모아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방법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목적과 이유를 찾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했다면, 그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간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Yes? 제가 볼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는 천국 복음 작업을 계속했으므로 이제는 뭐 A 마을, B 마을, C 마을, D 마을 갔으니까 가지 못해도 이 마을 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플랜을 쫙 세울 수 있죠. 예수님이 이걸 막으신 겁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원칙적으로 내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음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전하고 살면 된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아니냐 하면요,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맨 마지막에 찾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거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셨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말씀 뭐냐면 너희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일서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지 맘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반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의 결론은 한 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없이는 꼼짝도 안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분명하면 십자가도 지고 십자가의 죽음도 들어가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듣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승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각 사람의 속에 계시면서 내가 여러분과 옆에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 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도 받고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지력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 플랜하고 전도 계획 세우고 뭐 세우고 다 좋은데,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란 이름으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내 뜻대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들어와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속주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성공주의는 그 인간을 영화롭게 할 만한, 많이 갖고 성공한 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물질주의적 지위에 대한 것들, 인기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을 정당화시킨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교회 안에서 무슨 방법을 쓰던 자가 성공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사람으로 부흥케 하고 더 일어나게 하고 나가서 더 많이 알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하는 세속적인 방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껴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꼭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꼼짝 못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네 맘대로 가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거라. 내가 너희 옆에서 없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걸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타당성과 합리성 있는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깊이 헌신하지도 않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식 중심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말씀을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떻게 그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따라 살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길이 되는지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질 못한다. 근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는 했는데 네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역을 했는데 권능도 행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큰 일을 했는데 네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와 관계없다. 너희는 떠나가라.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보이십니까? 사역도 하고 칭찬받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난 널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살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않은데 내가 누구에게 순종했느냐? 너희 생각과 너희 합리성과 너희 타당성과 너희 방법에 내가 네 생각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끝났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내 만족이시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승천함으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가신 천국은 어디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영만 있고 몸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얼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겠다.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제자들이 바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내가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 땅엔 아픔도 없고 서름도 없고 모든 것도 없고 오직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것이 가득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걸 승천을 보면서 본 것입니다. 구름이 가려서 갑자기 없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하게 하늘만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몰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사가 옆에 서 있다 두 사람이 어찌하자 하늘만 쳐다보냐, 그 예수는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되면, 재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신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일이 납니까?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온 난리가 일어날 텐데, 전쟁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세상을 못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취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의 나라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런 것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좋은 것을 감각하지 못, 승천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몰라 다른 거 몰라 천국 소망을 하는 소망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 없이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부자가 되면 봐봐 얼마나 누리는지. 호텔 앞에 세계 최고로 좋은 차를 끌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몇십만 불 차도 있더라고요. 세워놓는 거 하고, 다 부서지고 한 4, 50년 먹은 차를 갖다 달달달달 끌고 놓는 거 하고, 어느 쪽에 대접을 받을 것이냐. 세상은 무섭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그게 무슨 관계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겨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소망이 강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아버지 부자고 나는 곧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또 계신 곳으로 나 갈 거야.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승천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시고요. 승천은 성령님이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승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변화도 안 됩니다. 아무리 변화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외쳐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이 남은 인생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야. 그럼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깊이 기도할 때 내 한 발짝 한 발짝을, 나의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승천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